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거 뭐야? 이게 사도행전 16장이죠. 엉뚱한데 26장에 가서 없네요 보니까. 자, 이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적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자, 오늘은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면 그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점을 제시합니다.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태양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에 비견됩니다.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은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과 부흥이 일어난 방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의 동편에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이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간 것이죠. 이 방향은 성경에서 보자면 비극적이거나 잘못된 움직임의 전형적인 방향입니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루어진 침략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두었던 중요한 전쟁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소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 제국을 향유해 보지도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술이 취해 발작을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뒤끝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인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타락에 있었을 때 그는 부모를 떠나 혈혈단신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성령께서는 복음이 그 방향으로 전파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만약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사람 다 러시아 공격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패의 길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소아시아 반도의 소아시아 이렇게 말하면 지금 터키 땅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드베와 루스트라에 왔다가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므로 소아시아 반도 끝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에 해당하는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교두보였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안을 교회로 얻고 점치는 소녀에게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문득 생각나는데, 루디아가 자주옥감 장사라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이제 보면 자주옥감 장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성규 목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 목회자들 모였을 적에 성경이 혹시 틀리게 된 부분이 있으면은 말 좀 해달라. 이래서 내가 이 장사는 장사하는 일이고, 자주옥감을 파는 사람은 장수다. 장사는 장사하는 일이고, 파는 사람은 장수다. 이래서 자주옥감 장사라는 말을 장수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제 해줬더니만은 요즘 성경에는 장수라고 되어 있죠. 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이 거기 가서 이제 결국은 루디아의 집안을 교회의 멤버로 얻고 점치는 소녀에게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소녀의 점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놀라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과 노력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의 축복된 장소는 때로는 스테판 같은 돌무덤이 되기도 하고 침례 요한처럼 단두대가 되기도 하며 후스나 사보나롤라와 같은 화장터가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가 되기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떨어졌으나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종결되었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세 암흑기나 영국의 피의 메리 시절에는 백이면 백이 모두 끔찍한 순교로 종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을 영화는 복은 다 같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늘에서 받는 복이나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가서 받는 복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는 서쪽으로 옮아가면서 줄곧 아슬아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아래 속속 성공을 거두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생생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첫째는 가장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은 이제 죄수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간수도 그 찬송 같은 것을 들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들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집안의 복음을 전하여 성공을 거두자 하나님께서 그곳 빌립보에 복음을 열어주셨다고 확신했는데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로부터 방해를 당하여 붙잡혀서 관청에 가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힌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한들 누가 쉽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등에는 피가 흐르고 입은 모래처럼 말라있는 극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막 찬송을 시작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습니다. 아마도 옥에 갇힌 죄수들은 바울과 신라가 참으로 기이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개중에 들어는 이건 참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찬송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낮이 가고 밤에 즉 한없이 괴로운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도 적당히 입에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어쩌면 디모데와 누가가 감옥 밖에 있었다면 그들도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바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가가 가사는 어떠했고 곡은 어떠했던가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그 찬송가가 가사도 곡도 전해지고 있지 않지요. 그게 저는 매우 궁금한 사항인데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와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온몸에 멍자국을 휘감고 군데군데 핏자국도 묻은 옷을 입은 복음의 일꾼이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사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5번이나 맞은 40에 하나 뺀 매, 3번이나 맞은 몽둥이질. 야구방망이는 매끈하기나 하지 옛날 몽둥이를 매끈하게 다듬어가지고 두드려 패겠습니까? 루스트라에서 죽기까지 맞은 돌. 실로 바울의 사역은 고난으로 계속 점철되었습니다.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강에 받쳐서 있는 형편이죠. 바울의 사역의 여정은 거지보다도 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만큼 그의 생활은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더더구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후로는 그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을 불러 영광을 돌리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첫 교두보를 허락하십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둘째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극적 반전입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적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갑작스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슬이 풀려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수갑을 풀고 발목에 묶인 착고를 풀며 발에서 사슬을 벗겨내는 이상한 지진이었습니다. 27절에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죄수들이 도망한 사실이 발견되면 간수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0중 8구 죄수들이 도망을 갔고 다음날 사형에 처해질 게 분명하다고 단정한 간수는 자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검을 쥐고서 양쪽으로 늘어선 간방 가운데 복도를 걸어갑니다. 감옥문이 죄다 열려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을 들어가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간수라도 죄수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생각, 즉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간수는 없습니다. 문이란 문이 다 열려 있으니
물어보나 마나 죄수들이 도망간 것은 기정사실일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소리칩니다.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라는 말에 간수는 놀라서 자신의 행동을 멈춥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는 그대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죄수들도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 그리스도인인 그 야고보가 그 무렵에 죽었잖아요. 그 야고보의 처형을 목격했었는데도 베드로는 내일이면 자신이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 불면증조차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감긴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에게 옷을 입게 한 다음 감옥을 통과해서 밖으로 그를 인도한 후 성읍 문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사라집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도망치니까 헤롯이 죽인 사람이 16명이었다고 해요. 16명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자유롭게 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은 것은 대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위해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게 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셋째는 빌립보 간수의 놀라운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실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29절에서 간수는 횃불을 청합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가져온 횃불을 받아들자 그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떤 캠벨 추종자나 진화론자, 가톨릭 신자도 바르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해온 질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무덤에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휴거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에녹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은 지극히 실제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가족, 마을 사람, 노동자 계급, 돈을 챙기는 목사, 착취당하는 대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혼은 그의 재산, 건강, 시간, 삶, 명성, 돈, 심지어는 그 인생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에 이런 큰 가치를 부여하신 사실을 알기 전에는 개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공손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것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님을 향해 묻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 길로 밖으로 나가버린 빌라도의 질문처럼 경박하고 냉소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없이 자신이 낮아서서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생각컨대는 그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새겨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 보면은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빌립보 간수는 이 감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서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그 바울 일행에게 이제 그 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 몰몬교, 캠벨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파죠. 캠벨파들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의 바깥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고 성체 성사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간수의 이 질문이야말로 바울 일행이 바라고 원하던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넷째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바울과 실라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이 준 정답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단순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식도 없고 우리가 바랄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은 종교적인 성사주의자들에게는 전혀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나 이거는 뭐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단을 가리킨 말인데 견진내, 고행, 연옥,
참회, 거룩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은 모든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자칭 그리스도인인 교인이나 신자들에게는 항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는 기록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뜻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반대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데도 하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지성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입으로의 고백이 수반됩니다. 바로 이 결정적 고비에서 영적 수술은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간단한 서술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난도직입적인 구령과 그 가족들의 영접 기도가 포함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따라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걸레 같은 행위를 물타게 하는 불경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두고 자신들의 믿음에 더러운 걸레 같은 행위를 덧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행위 구원을 믿는 이단이며 끝까지 견디는 것에 솔깃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결국 지옥으로 귀착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왜곡시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다섯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무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바로 이 부분을 로마 카톨릭은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라는 구절로 보아 가족 중에는 틀림없이 유아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들의 중요 교리 중의 하나인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처럼 아기가 있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 유아 세례를 행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거듭남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그 중요한 사실을 성령님께서 빠뜨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다가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역사입니다. 유아 세례가 그리 어려운 의식도 아닌데 만일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개침력 교도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13년에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왕세자 비인 미들턴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조지 왕자의 세례식이 거행되었다고 각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게 이 성공회를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을 믿지 않고 성공회를 믿는다고 봐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단지 왕자에게 행해진 종교 행사라는 것만으로 앞다투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왕자는 지난해 7월에 태어나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왕자를 위해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 예배당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서 찰스 왕세자 등 왕실 가족 4대가 모인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인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로마 가톨릭의 누룩을 받아들여서 왕실이 배교에 앞장서고 있으면 실로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서쪽으로 간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여섯째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를 받고 믿은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었다. 그 34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먼저 믿지 않았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윌리엄이라는 주석가는 그의 온 집안이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주석했는데 이는 헛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빌립보 간수가 가장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는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장이라 해도 가족 전체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제가 아는 몇몇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해도 끝끝내 부부간에 믿음의 통일을 보지 못해서 자식들을 키우며 수십 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만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만 해도 몇 건이 돼요. 또 우리 집으로 볼 때 저는 우리 자매와 믿음에 관한 한 항상 일치를 보아왔습니다. 구원파에 들어갈 때는 저희 자매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뒤를 따랐으며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내가 먼저 바이블 빌리버가 되었고 저희 자매가 함께 신학 공부에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주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식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믿음에 관해 소신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자식들도 흔쾌히 부모의 믿음에 동의해 주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는 진술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믿지 않았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믿는 채 하는 데서는 결코 우러나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며 겉으로 믿는 채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뻐하더라고 기록하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채 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걸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사실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간수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자신의 소중한 가족까지도 모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집에서 구령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가 훌륭한 가장이었던가 봐요. 자기 가족들이 믿고 무슨 일에나 승복하고 따르는 그런 훌륭한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장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난 이렇게 믿었다. 뭐 너희들도 들어보고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기꺼이 따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 질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대목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까지 하려 했던 빌립보 간수의 입에서 어떻게 느닷없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불쑥 나왔겠습니까? 이 대목은 빌립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세상의 질문을 넣어주셨다고 밖에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부모, 형제와 친지들이 최상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의 질문을 그 입에다가 세상의 질문을 넣어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